오늘은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부터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앞에 다윗의 문제 때문에 도리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이 분열되는 것이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기스는 다윗을 좋아해요. 그래서 불러들인 것 아닙니까? 자기 나라와 자기에게도 힘이 될 것 같아서.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윗을 아직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즉 이 말은 다윗을 두둔하는 가드왕 아기스에 대한 블레셋 방백들의 반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의 다른 네 방백들은 아기스가 자신의 말보다 다윗을 더 신뢰하는 데 대하여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블레셋 방백 회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했지만 당시 블레셋에는 5명의 방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방백들 중에서 한 명이 블레셋 연방 체제를 대표하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이 왕이지 이 왕은 절대적인 왕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방백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했고, 방백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자의로 마음대로 통치권을 행사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절대 군주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기스가 바로 그런 방백이지만 제한권을 가진, 제한적인 왕권을 지닌 블레셋의 왕이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따라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 문제에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아기스 왕의 뜻을 꺾고 다윗을 되돌려 보내게 된 것은 바로 표면적으로는 이 블레셋의 독특한 통치 체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것은 뭐예요? 바로 다윗이 이 길보아 전투에 참전할 수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일에 이렇게 흘러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왕이 정하신 처소라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시글락이죠.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부여한 시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하는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에 맞은편 언덕에 위치할 자신들의 진지에서 전투를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와 자신들의 군대 사이
계곡 혹은 들판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허용 안 된다.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나와요.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아니라. 이 말은 다윗이 막상 싸움에 임하면 블레셋을 배반하고 사울의 편에 서서 오히려 블레셋을 공격할 것이다는 근심 걱정에서 나온 거예요. 아마도 블레셋 방백들은 이전에 믹마스에서 이스라엘과 전투할 때 많은 이스라엘인이 투항했지만 그들이 다시 블레셋에 대항했던 그런 뼈아픈 경험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겠죠. 결정적으로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예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 싸움할 엄두도 못 냈어요. 근데 골리앗을 무너뜨려줘요.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의 편에 다시 서기 위해서 어떤 예물을 그에게 가져갈 것이라는 확신적인 질문이에요. 화합하리까? 기쁘게 하다는, 화해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즉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울을 즐겁게 할 것이다. 블레셋을 배반한 후에 오히려 사울을 도와서 블레셋의 역공을 펼치게 될 것이다 하는 우려에 따른 그런 말이겠죠. 여기 나오는 그 주는 사울 왕을 가리킵니다. 즉 이 말은 블레셋 방백들이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신실함에 대해서 의혹을 끝까지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이걸 또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잖아요. 그 보면 이 말이 타당해요. 왜냐면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 수많은 찬스에. 물론 하나님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그 이 전쟁에서도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할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런 모습들은 아기스의 생각, 아기스는 어떻게 다윗을 자신의 영원한 사역자로 생각했잖아요. 이것과 너무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과 화해하기 위해서, 즉 사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블레셋 병사들의 머리를 그에게 예물로 바칠 것이다. 거예요. 이전에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하여, 즉 사울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200을 그에게 바친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블레셋 반백들의 이와 같은 언급은 그들이 만일 다윗을 전쟁터로 데려가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처럼 블레셋 방백들인 걱정은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서 블레셋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다윗의 무리가 블레셋 진영의 후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꼼짝없이 앞뒤로 포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5절은 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자, 이 말씀 기억나시죠? 다윗이 전에 골리앗을 꺾은 그런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블레셋에게 군사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혔던 장본이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언급이죠. 다윗이 누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에도 가도왕 아기스는 이 같은 언급을 부하들로부터 전해 들었으므로 자신에게 망명했던 다윗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다윗의 무공을 칭송하는 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이 노래는 당시 민심이에요. 이 노래가 이스라엘 인근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도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백들은 다윗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적의 장수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려는 아시스의 의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꺾고자 한 거죠. 그러자 드디어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아기스가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자신의 말의 신실성을 강조적으로 표현하는 히브리적 맹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아기스가 이 맹세를 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나? 그렇게까지 우리가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아기스는 신실한 맹세를 하고자 할 때 히브리인들이 바로 이같이 맹세한다는 것을 다윗으로부터 봤잖아요. 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이렇게 맹세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진지하게 나타내는 이 마당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표현은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매우 주목할 만한 그런 진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하늘의 왕을 칭송하도록 인도된 것처럼 아기스가 다윗과 교제하면서 히브리인들이 종교의 마음에 끌렸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한 반쯤 믿게 됐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어쨌든 간에 다윗이 그의 언어와 행실로 아기스에게 깊은 인상을 끼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그를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그러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정직했다. 어떤 악이나 사심이 없고 곧고 바르게 행동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왕은 3번이나 이런 표현을 써요. 다윗이 정직하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내게 악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다윗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근데 이런 말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 블레셋 진영에서 특히 왕 아기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이방 땅에 있기는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신앙했다. 이게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적인 삶의 원리, 우리 얘기하잖아요. 이 기본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즉 성도는 어느 곳에 처하든지 정직하고 신실한 삶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죠. 이 모습이에요. 1년 있었던 2년 있었던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한 까다롭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진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은 사람이지 감히 이런 이방인이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깍듯하게 상전을 모시는 이처럼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절 봅니다.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드디어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아기스의 명령은 사실은 다윗에게는 매우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이 스토리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그때 블레셋 군대와 합세하여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절대로 싸우고 싶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다윗을 시글락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하여 이 같은 말을 하는 가도왕 아기스는 다윗에 대하여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지만 당사자는 정말 감사했을 것이고 내심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장관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라. 아기스가 다윗을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개인적인 사역자로 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끝까지 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다윗이 다른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더 이상 눈밖에 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기스도 다윗을 계속 자신의 휘하에 두고 싶더라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일 볼 말씀에 그 결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도 현재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순종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금과 빛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내어 그 땅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이유를 실천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부족한 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